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낙심한 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십니까? 왕이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을 들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큰 노역을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이 그 일을 호소하자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호소를 하자 바로가 너무나도 단호하게 그들의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이 게으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은 그 이전과 동일한 수량을 생산해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그 노역에 대해서 감화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노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과 그 학대가 배로 늘어나게 된 상황이죠.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눈밖에 나서 이제 죽게 되었다. 바로의 눈밖 또 그의 신하의 눈밖에 나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이제 두려운 것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한 그 요청,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우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한 그 요청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사였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떤 생각이나 모세의 판단에서 나온 그런 대사가 아니라, 그런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던 일, 하나님께 직접 명령하신 일,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대사 그대로 한 거예요. 온전히 순종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순종하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노역은 배로 늘어나고 백성들은 더 큰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행하였는데 그 결과가 때로는 원망을 듣거나 손해를 보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종종 있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될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더 강한 공격으로 들어와서 우리로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세도 역시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일에 대해서 막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뭐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모세마저도 그러고 있어요.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백성들을 학대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더 학대받게 하십니까? 왜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나 모세 자신도 낙담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마주하는 어떠한 그런 시험, 좌절, 낙담, 상처, 핍박 이런 것과 그런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지금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져 있는 그 상황 속에 더 학대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고 계신 겁니다. 바로를 통해서 받는 학대, 그 고통, 백성들의 그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도록 모세의 시선을 돌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애쓰던 그 바로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어떻게 변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그 일을 보고 바로가 그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안 보내려고 막 붙잡고 있던 바로가 이제 어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일어나는 완전한 역전의 은혜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명령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런 역전이 일어납니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시거나 핍박 중에 계시거나 좌절, 낙담 중에 계신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그 고난 바라보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대와 그 소망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또 그 역전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세요. 이 역전을 일으키시는, 이 바로의 그 강팍함을 꺾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 낙담하고 절망 속에 그 학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당시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속에도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으로 소망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과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손해와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는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좌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상처, 핍박, 이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여서 우리 안에 소망이 살아나며 우리 안에 기쁨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좌절과 낙담 속에 있는 그런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것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그걸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